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쇠례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신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도 4월 첫 주일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빛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 환히 밝혀 비추는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참 전도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사실은 열심히 사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고요, 때때로는 밤늦게까지 금식하시며 어떤 때는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심지어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참 많은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사셨지만은 그 모든 열심과 더불어서 전도하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전도에 열심을 다했었는지,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기 위하여 저 마을로 가시고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일부러 전도하시기 위하여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회장에서 전도하시고 이 고을에서 전도가 끝나면 또 저 고을로 가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전도에 열심히 있었고요. 이 전도에 열심인 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미쳤다, 귀신 들렸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도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 전파하지 않고 좋은 일, 착한 일, 기적만 일으키고 이렇게 했다면 십자가에 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 귀신 들렸고 미쳤다는 소리까지 듣고 나중에는 고난과 박해를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만, 당신만 이렇게 전도의 열정이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사실은 전도하기 위하여 세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고 요한을 불렀고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하도록 여러 가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하시고 싶었겠지만 딱 한 가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성천하셨고 성천하시고 난 후 열흘 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은 일어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바로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따라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하는 것이 1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다시 한번 보겠어요. 1장 6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아멘. 자, 이 질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초미의 관심입니다.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나라의 주권이 뺏긴 사람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치하 가운데 있을 때에 아마 그때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언제 이 나라가 독립이 될까? 그것이 온 국민의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 제자들과 온 유대인들의 관심은 이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 국민들에게 얼마나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자, 7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 얼마나 섭섭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너 알 바 아니고 아버지께 맡기고, 굉장히 섭섭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올해의 주제로 삼았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건 생뚱맞은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 언제 회복할 것입니까? 우리 광복 언제 돼요? 언제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도 도래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긴박한 일인데, 그건 내비두고 너는 성령 받아서 복음 전파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은 실제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거 그거 중요해. 그 반드시 회복될 거야. 그러나 지금 그보다 더 시급하고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거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 두고 시급하고 중대한 일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복음 전도에 인류의 운명과 구원이 달려 있어요. 뭐 인류까지 너무 거창합니까? 우리 민족의 운명과 구원이 달려 있어요. 우리 민족도 너무 크면 여러분의 가족들의 운명과 구원이 달려 있고, 우리 지인들의 운명과 구원이 이 전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까지. 그런데요, 그 다음 14절을 잘 보세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그런데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들음으로 생겨요. 그런데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느냐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면 어찌 구원이 있으리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성전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자 120명이,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투옥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기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위협 앞에서 함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서 전파합니다. 일어나서 전파했어요.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라는 것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다가 급기야 7장에는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게 돼요. 전도하다가 순교했어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를 신호탄으로 대대적인 박해가 예루살렘에 가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빌립을 비롯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자기의 집을 두고 자기의 본토를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 밖으로 추방을 당하고 쫓겨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도망간 자리에서, 그 쫓겨난 자리에서, 거기에서도 저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1000년이 넘도록 적대적인 갈등 가운데 발도 들여놓지 않은 그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마리아 도성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임한 것을 보고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냥 휑하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25절 말씀에 보면 8장,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갔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을 보면 마치 복음에 미친 것 같아요. 전도에 미친 듯이 전도에 매진합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진심이고 열심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는 일에 열정이고 진심이고 열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전도의 열심인 빌립, 예수님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자 보실까요? 26절이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내용 분석은 딱 차지하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의 사자가 직접 빌립을 이 네시에게 전도하러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보실까요? 이 네시가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국고를 맡았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경제부 장관입니다. 나라의 경제의 그 수장이에요. 아주 지체 높은 고위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유대교를 믿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왔어요. 에디오피아가 정확히 어딘지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지방일 거예요. 이 사람이 흑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집트 밑에 있는 수단, 이집트와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수단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정확한 것은 몰라요. 어쨌든 수단이 제일 가까운 거리니까 수단의 최북단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 북단은 아니겠죠. 그 지역의 왕이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최소한 1000km가 넘습니다. 그 1000km가 넘는 거리를 수레를 타고 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빨리 와도 한 달은 넘게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이 참 감동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저 동방에서 그 먼 거리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예배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온 것처럼 이 네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먼 길을, 그 바쁜 국사 공사 다망한 이분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먼 거리에서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정말 먼 거리에서 전철을 2번씩 바꾸어 갈아타시고 1시간 반이 넘도록 차를 타시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 먼 지방에서 2시간 자기 차를 운행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도에서, 양주에서, 김포에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일주일 주중에 2번씩 3번씩 이 예배당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죠. 가까운 교회도 많이 있을 텐데 이곳까지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기름값을 들어가면서 2시간씩 1시간 반씩 차를 몰고, 그리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은 갈아타면서,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는 먼 거리에서 그 전철을 2번씩 3번씩 갈아타고 오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곳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서 이런저런 불평하고 또 힘들다고 언제 내가 이제 가까운 교회를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간다가의 네시, 이 사람은 먼 거리에서
예배 한 번 드리려고 그 먼 거리를 왔어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뚫레뚫레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진심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옷 아무렇게나 입고 오지 않아요. 옷 어떻게 입고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설에 빠진 거 와서 예배 드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뭐 그 설레파를 보겠습니까? 설리퍼를. 그러나 정말로 내가 만왕의 왕이시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 주일날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이런 예배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멀리서 옷을 갖춰 입고 헤어를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진심이 가득한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간닥의 내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돌아가는 그 수레 위에서 그냥 잡담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니까 그냥 자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요. 이 말씀도 참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여러분은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마친 후에 한 주간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예배가 딱 마치면은 이제 나는 할 일 끝났어. 예배가 마치면은 이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종교 행사 끝나서, 그리고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시는 분들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실제로 보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성경을 펼치고 읽는 분도 계시고요, 앱으로 성경을 듣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한 번 더 듣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셔서는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분, 꾸준하게 집에 돌아가서 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자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의 종교 의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한 번의 예배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신앙의 정진을 가져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있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간다게의 내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다게를 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오시는 걸음걸음,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돌아가는 그 모든 여러분의 행적에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간다게의 내시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지금 간다게의 내시가 저기 가고 있어.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빌립에게 너 저기 내시에게 가. 이것은 하나님이 간다게의 내시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시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에 여러분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는 길도 주목하시고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눈길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다게를 이 내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파송하는 거예요. 내시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빌립을 파송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29절이에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대답하되 자, 보세요. 여기에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래. 잘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그랬어요. 왜 가라는가 말도 안 하고 광야로 가래. 빌립은 그냥 그 말을 믿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뭐 하러 가겠어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뭐 볼 게 있느냐고요. 그게 내시가 가고 있는지 빌립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순종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막 따지죠. 뭐 따지고 묻고. 근데 빌립은 그냥 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누가 있는 거죠?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국빈이 지금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가서 이제 뭘 하라는 거야? 가서 성령님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또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더니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려요. 들어보니까 빌립이, 유대인들은 뭐 구약 성경을 얼마나 어릴 때부터 읽고 읽었으니까 뭐 잘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읽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들여다보니까 이사야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필 읽는 이사야의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자, 한번 보실까요? 32절 33절이에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경제부 장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내시는 그걸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에 놓은 그가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사형에 넘겨져서 죽게 되는 이 그가 누구냐? 이사야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이걸 모르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때 빌립이 야, 이거 절호의 찬스구나. 누구 이야기할 찬스일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할 찬스. 그래서 빌립이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예수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쳤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필 그 타이밍에 그 구절이냐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절호의 찬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전에 사마리아 성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처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지만 그를 다시 3일 만에 살려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사망에 처해야 될 그러한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불의에서 구속하시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의 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내시가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당하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기쁨, 환희에 가득 차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궁금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는 세례를 받고 기쁨에 넘쳐서 돌아갑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유머를 해서 여러분이 기쁜 것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내게 예수님 들어와 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 현실 가운데 어찌해야 될 줄 모르는 방황하는 탕자 같은 나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일에 대한 빛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단지 이 내시의 구원 이야기를 하려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었겠습니까? 이 내시의 구원 이야기 속에 빛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도 열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을 내시에게 가게 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주의 성령이 그 광야에서 만난 내시의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주의 사자라고 했다가 성령이라고 했다가 성령이나 주의 사자나 또 뭐 다른 용어를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대연한,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늘의 권세를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할 수 있다면 모든 권세를 동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동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나니 너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가서 내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마무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전도자에게 이것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 빌립이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내시를 만날 때에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하필 그 이사야,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의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빌립이 거기에 이르도록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 읽으면서 풀어주면서 가는데 마침 그 결신하는 타이밍에 주변에 물이 있어요. 여러분, 강야는 물이 장롱처럼 이렇게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이 모든 타이밍을 보면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놓치지 않으시고 시기와 때와 하물며 한편 그 성경을 읽는 구절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걸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때에 맞춰 보내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도 열심, 주님의 그 집중.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셨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전수받았어요. 저의 부모님은 어디서 그 믿음을 얻었을까요? 저희 조모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얻었을까요? 그러면 저희 조모님은 어디에서부터 그 믿음을 얻었을까요? 저희 정조모님으로부터 얻었다고. 그럼 저희 정조모님은 어디서 그 복음을 들었을까? 몰라요. 들은 바도 없어. 아마 그분도 어느 분에게서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거슬러 가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전해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토마스,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요? 그렇게 추적을 해 보면 어디가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서 출발한 이 복음 전파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30, 40년, 40, 50년 전에 영국이 어디고 미국이 어디고 호주가 어딘데 비행기도 없던 그때에 이 땅까지 그 선교사님들이 27살, 26살, 28살 되는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 젊은이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이 낯선 조선 땅에
생명을 걸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다. 무슨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열심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전도에 열심이고 진심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 지축과 또 진관동과 삼송리와 그리고 신원동에서 함께 나아가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토요일이면 우리 어린이 전도대에 우리 어린 아이들과 또 우리 교사들이 와서 토요일마다 오후에 기도하고 어린이 전도대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정말 전도에 진심이고 열심인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전도에 특화되고 열심히 있는 몇 분들만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전도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성경 보고, 나는 열심히 성가대하고, 나는 열심히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그것으로 전도를 대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즌이 되면은 저도 나가서 수요일날 같이 전도합니다. 목회 열심히 하고, 목양하고, 성도들 돌아보고, 또 말씀 연구하고, 그러면 그걸로 전도를 대체하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말씀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선한 성경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그분도 전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전도하고 나와서도 우리 전도대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의 사업장에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제발 좀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사세요. 또 교회에서 맡은 사역과 봉사를 또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교제도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전도하는 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아멘.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을 믿는 진심인 성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전도만 아니에요. 전도도 열심히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 전도도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위하여서 일부러 시간을 내고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분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우리가 자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여 준 것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알리세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인류의 구주이심을 알리고 나타내냐는 거죠. 지금처럼 기독교의 신의가 바닥에 추락될 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이 대한민국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기도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그래서 더 전도해야 돼요. 더 전도해야 된다. 왜? 기독교의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해야죠. 왜? 교회 그렇지 않다. 교회 본질 그렇지 않다. 뭐가 그렇지 않아? 뭐라고 말해야 되죠? 서울서교회 와보라고. 그렇지 않다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까?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욕을 많이 먹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 주변에는 그런 목사님, 당신이 알고 있는 목사님은 혹시 그런 목사님들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목사님 그런 분들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 와봐.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전해야죠. 장로님들 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더 못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님 그러면 아예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야. 어떻게 너는 그런 사람들밖에 몰라? 장로님들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교회에 와봐. 우리 장로님들 봐.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거래해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왜 말을 못해요? 권사님들 욕 바가지로 먹는 권사님들 계시죠. 집사님들 잡사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죠. 그때에 여러분 말해야 돼요.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너가 잘못 알고 있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와봐. 내가 집사야. 내가 권사야. 날 봐.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기회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교회와 또 기독교인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알려야 될 때가 아닙니까? 세상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영생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 다 나자빠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인데도 나는 그래도 주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오늘까지 버텨놨다면 여러분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여 전도해야 될 겁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내시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우리가 평소에 전도하고 수없이 이 자리에 초대를 했지만 오지 않았던 또 왔다가 그냥 갔던 그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는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일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쉬지 않고 이 복음 전파에 열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부응하며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이 4, 5, 6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시간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언제까지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시간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분발하여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이웃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수 생명과 소망의 그 복음이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